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4절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자, 우리 지금 이제 포도나무 두 개,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두 독수리 비유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시드기야는 나는 징계 필요 없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묵묵히 잠잠히 달게 그것을 받는 것인데, 예루살렘과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거 나는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거 풀겠다고 지금 수완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이제 깨트리고 이집트에 줄을 서게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무엇이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심을 두시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여러분, 사실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맹세하고 바벨론 왕과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이 언약과 맹세를 깨트린 것을 바벨론 왕의 언약 맹세를 깨트린 게 아니라 내 언약, 내 맹세를 깨트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깨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벨론 왕에게 맹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너가 지금 징계 당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 징계를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방법으로 이거 벗어날 거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거의 정비례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심지어 바벨론은 의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를 징계하기로 했고, 그를 시드기야 위에 권위로 두었으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와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 맹세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20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네가 내 맹세, 내 언약 배반했으니 이제 내가 내 거물로 너를 치고
내 올무에 너가 걸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징벌하겠죠. 그렇지만 바벨론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은 내 거물을 치는 것이고 내 올무를 너희에게 걸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도구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뒤에도 보니까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는 바벨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역한 것이며 너희에게 임하는 심판은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심지어 전쟁에서 싸우던 자는 전쟁에서 죽겠지만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요행이 눈치 빨라서 도망한 자들도 하나님이 쫓아가서 칼로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이 있고 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죄를 머리에 돌리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요 민감한 것이 경외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 거물, 내 올무로 심판하게 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한 줄 너희가 알게 알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끝이 나느냐, 예루살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또 이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 시드기야를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심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을 고맙게 여기고 감격하면서 사실은 이미 징계의 시간은 70년 타임워치는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났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반역하고 긍휼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는 꺾어지고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러나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하나를 또 꺾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높은 세 가지 끝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또 다른 어떤 예루살렘의 다윗 왕가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높은 가지는 분명히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라는 것은 지금 있는 왕족 중에 남은 또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연한 가지를 꺾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연한 가지는 높은 가지는 다윗 왕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연한 가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연한 가지로 오셨다고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한 가지란 넷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나무에서 본통에서 나오는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삐쭉 올라오는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가지치기에서 끊어버리는 약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비천하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의 왕가에서 새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를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심는다고 했는데 여기 우뚝 솟은 높은 산이란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시온산은 보통 예루살렘과 같은 표현이면서도 다르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어지냐고 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 시온산,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바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시온에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에 세워진 가장 겸손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지가 무성해지고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수완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인데요. 그 결과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고 그 그늘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각종 새란 사실 천하만국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무에 그늘이 이제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인 남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워낙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구원 계획대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으로만 보면 징계받아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징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 달게 받아야 되고요, 겸손히 받아야 되고요,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전을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시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게 백향목처럼 세워질 것이다. 열방은 거기에 깃들이고 진정한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은 나무는 무조건 낮추고요, 낮은 나무는 무조건 높이십니다. 푸른 나무는 스스로 막 푸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싹 말리시지만 자기가 마른 나무임을 직시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나무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법은 낮은 나무 될 때, 마른 나무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회복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앞에도 나왔지만 시드기야가 높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표현 자체가 그가 높지 않은 나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높다고 생각하고 푸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푸르다고 주장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반드시 말리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GT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두렵고도 감사한 말씀, 정확하게 심판하면서도 또 남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또 소망 가운데 또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잠잠히 겸손히 순복하는 자로 있지 내 판단을 주장하며 내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 되어서 심판받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남은 자 되어지면 참으로 겸손한 자 되어지면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한 가지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가장 약한 자로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무성한 백향목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깃들이며 구원받을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며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높아지며 부정하지만 무성하게 되는 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은혜를 간증하는 자 되어지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낮아지고 말라서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8시 반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우리 금요 부흥 집회 출석 챌린지를 마쳤지만 우리 에스겔서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함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기를 부탁합니다.